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좀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아이러니는 쉽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전제한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과 불만이 터져나올 형편이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었던 만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12해 동안 병에 걸려서 의원을 찾아가고 모든 돈을 탕진하기까지 노력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이것저것 붙들어도 소망 없었지만 예수님의 옷가로부터 능력이 와서 그 병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장례의 자리에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를 동인 채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늘 우리를 경탄케 하고 우리에게 늘 동경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는 결핍과 부족,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에 대해서 한 줄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였다. 아멘입니까?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였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신명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다. 때때로 우리가 낮아지고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복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 쉬이 낙심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이 역사하실 명분이 또렷해진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로마서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면 고단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더욱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실상 이는 목회자인 저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풍성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핍되고 고단하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셨듯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선지자를 회복시키셨듯이 기적과 같은 은혜와 역사로 주님이 찾아오사 역사하신 현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이렇게 저렇게 늘 신경 써주시고 섬겨주신 성도들의 손길은 아직도 제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적 현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늘 강단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웠을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늘 보듬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현장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문구는 참으로 명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잘 되고 더 풍족하여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더 경탄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마냥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결핍,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밀어 닥칠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곤두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발견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강력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그 현장에서 앞으로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는 상황이 그들에게 경험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혹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물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의 집에서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루병에 가루가 끊기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절박한 위기, 어묵한 순간에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형통하고 평탄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도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주님은 듣도 보지도 못한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교훈은 모든 인생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고 주님이 계셔야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인 양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죠. 태초의 원죄를 다루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선악과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뱀의 미혹에 하와가 빠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모두 범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영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과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절실하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서 1장 4절은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으로 상징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생명이라는 헬라어 조에라는 이 말과 있었다라는 이 미완료 형태의 헬라어 에이미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로 만물의 제일 원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조에와 비오스 그리고 푸시케가 대표적으로 쓰여지는데요. 먼저 이 비오스라는 말은 사람들의 현재 지상 생활의 조건들을 말합니다. 즉 삶의 자리 혹은 형평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서 8장 14절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개인의 생명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0절과 그리고 10장 39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과는 달리 이 조에라는 이 말은 생명의 본질적 성질과 관련해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생명의 성질에 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 하임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는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이신 로고스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 즉 살아가게 하는 힘, 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신앙의 생명, 즉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생, 우리가 마지막 날 육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생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생명을 담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인하여 살 수 있을까요? 야곱과 같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살아갈 능력을 주는, 생명력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살 수 있습니까?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물질이 없고 환경과 조건이 어묵하고 세상이 배신하고 사람이 변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가 가사와 같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입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돈으로부터 임합니까?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뭘로 임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살아갈 생명력이 임합니다. 1940년에요. 일본의 개국신과 일왕에게 참배할 수 없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수감됩니다. 그분이 무려 4년 동안이나 독방에 홀로 갇혀 계셨는데요. 독방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입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그분이 남기신 유명한 고백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는 미래에도 그리 하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무려 4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고초를 당하신 이 목사님은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빈방 홀로 앉아 있으나 성삼이 함께 계시니 내 식구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진 세월을 버텨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토록 신앙으로 몸부림치신 이 목사님의 삶은 금세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묵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5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광복이 되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고향인 여수로 돌아와서 목회를 감당하시는데요. 3년 차가 되었을 때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서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또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를 치는 모진 질고여 너의 강한 세력으로 나를 쳐보라.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내가 맛보리라.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독방에 4년 이상 갇혀 지내는 동안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살아가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두 아들들을 잃는 슬픔 속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더욱 신앙으로 굳건히 살게 했던 그 근본의 동력은 어디 있습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모진 질고의 내면에 묻혀있는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맛보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신 주님,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는 모진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 예수님이 손 목사님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무리 재난지원금 많이 줘도 안 돼요. 물론 주기만 해봐요. 쓸 자신은 있어요. 그렇지만 험악한 세상을 이길 진정한 힘은,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를 살게 할 힘은 오직 예수, 우리의 생명력은 생명의 주 예수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생명의 주인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력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성도의 생명, 즉 신앙입니다. 신자가 대표적으로 착각하는 한 가지는 자꾸 우리의 주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부유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양, 하나님과 내가 매우 가까운 양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우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는 먼 관계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전하고 있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즉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신약이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통한 약속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터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내 삶의 형편과 조건, 어떤 환경을 붙들고 주님을 알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3장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또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냐?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싶으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과 조건, 물질을 볼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 20세기 중반에요. 목회 부흥사로 이름을 드날린 젊은 2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미권에서 이 사람들이 유명했는데 한 사람은 그 목회의 궤도가 매우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3,000명이 모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느닷없이 한 장의 사진이 그 책에서 딱 떨어집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는가 하냐면 아프리카의 어느 젊은 여성이 뼈만 앙상하게 남긴 채 죽어가는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고 하늘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는 이 목회자가 시험에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체 어찌 이렇게 불의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여인의 품에 안겨인 이 아이를 왜 굶어 죽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결국 이 생각에 골몰하다가 그가 신앙의 큰 낙오를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이제 목회를 때려치고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슷한 시기에 목회를 한 다른 젊은 부흥사는 앞서 말씀드린 목회자에 비하여서는 목회의 궤도가 매우 더뎠습니다. 뭐 개척하자마자 수천 명이 모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회자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는 몰입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쓴 예수의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께 미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만 전했고 예수님만 품고 살았습니다. 이분 역시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이분이 바라봤던 그 시야의 초점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맞춰져 있었어요. 이분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신실한 목회자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전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하냐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템플턴이라는 이름 없는 무신론자입니다. 목회 초기에 개척하자마자 3,0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진 한 장에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사진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어야 됐어요. 예수님을 봤어야 됐다고요. 사진에서 풍겨나오는 많은 의심과 낙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가 집중되고 몰입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에 낙오가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배경과 소유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깨닫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신앙의 생명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육체는 사망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와서 사는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의연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자신과 함께 종교개혁을 감당하다가 죽은 형제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 형제는 우리의 눈앞에서 인생을 마쳤지만 그의 두 눈이 감겨졌다가 떠졌을 때 그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주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던 동료였습니다. 함께 종교개혁을 감당하던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슬픔과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례식의 현장에서 루터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영생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일어나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말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생명력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 즉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 즉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서 기자는 오늘 본 말씀 4절로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말 있었다로 번역된 에임이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완료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미완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은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한히 완료될 때까지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일어나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때까지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생명력을 계속해서 무한히 완료될 때까지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무한히 완료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지식, 생명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고 육의 부활로 영원히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서 1장 4절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된 감염병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혼란스럽고 고단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많이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래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위로와 능력, 소망을 쉼없이 계속해서 무한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더 주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부활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실 때까지 그분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다. 밤 깊고 옥 깊고 마음 가득 수심도 깊으나 주와 함께 동거하니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 고생 4년은 길고 긴 날이나 주와 함께 동락하니 하루와 같다. 지난 4년 편안히 보호해 주신 주는 미래에도 그리하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빛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빛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할 육의 부활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또한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버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원히 무한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와 소망 얻으며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모든 밀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아버지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도 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는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진리의 생명을 얻으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각종 환경과 조건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 얻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능력과 생명을 통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고 예배하는 이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님 주시는 생명력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영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단한 삶의 현장을 영위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과 육과 혼을 보호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치유받을 것이 있다면 아버지 온전히 치유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하사 세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복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을 얻기로 결단하며 또한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